모든 결과는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50세다라고 한다면 50년간 줄곧 살아온 것입니다. 39세까지는 열심히 살다가 40세 될 때는 1년 쉬고 41세부터 이제 그 이후에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50세가 되었다면 50년간 줄곧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서기까지 사택에서 이곳까지의 거리가 500m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500m는 최소한 500m는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499m만 이동했다면 지금 앉아있는 제일 앞자리까지는 앉아있을 수 있어도 설교 강대상까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적어도 500m는 이동해야 강대상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해, 달, 별, 일월 성신 창조하시고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인간을 먼저 창조하고 다른 피조물을 창조했다면 인간은 배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아니 살 수 없는 환경에 죽고 말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려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 25년의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겪게 하셨을까요? 바로 25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25년의 그 고통의 시간들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주리라. 그 약속은 400년이 될 때에야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성취의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40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광야의 40년, 그 40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40년이 그냥 보내는 40년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40년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40년 동안 빙빙 광야 여정을 보내면서 같은 길, 같은 곳을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40년은 믿음을 준비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되도록 주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40년의 그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그 세월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깨달으면서 기다리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복에서 멀어지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할 때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불행을 겪고 인류 역사에 큰 불행이 지금도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속한 바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리라고 한 사무엘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사울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결과 어떠합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또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이복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고 맙니다. 그때 다말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왕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암논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땅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땅끝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하나? 이 땅끝을 연속적인 과정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땅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땅끝을 단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땅끝으로 떠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땅끝으로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소를 어디로 말씀하십니까? 땅끝이 아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21장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만나는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잊은 채
자신의 고향, 자신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그들은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어부로 지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갈릴리의 히브리어의 그 뜻은 고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고리입니다. 고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고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고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가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고리로 너는 엮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인 내가 아내에게 사랑의 고리로 연결하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인 내가 남편을 존중의 고리로 연결하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인데 자녀를 사랑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리로 연결하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 부모님께 섬김과 사랑의 고리로 섬기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리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물음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사랑의 고리로서 나는 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 인생 자체인 바로 갈릴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오십니다. 올라오십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바로 땅끝으로 보내셨으리라,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부하신, 주님께서 명령한 그것을 향하여 너희는 기다리라. 분부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이 아니라, 땅끝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다림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그 기다림의 원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입니까? 가장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 약속은 기억해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약속은 헛기다림이에요. 목적 없는, 방향 없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하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면 헛수고고 인생 세월을 보내는 아주 헛인생을 사는, 헛세월을 사는 그런 삶일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 보내주심에 대한 기다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기다림을 말씀하실 때, 그 원리를 설명하실 때 바로 기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기다리는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적인 기다림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의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다림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기다림의 표현, 이 기다림의 표현은 3기, 기자로 시작하는 3기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어떻게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억과 기도와 기대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성취의 시대로 오늘 우리 새로남의 성도님 다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이죠, 말세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시대가 있는데요, 그 말세의 특징들을 그 뒤에 쭉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해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마음이 조급한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조급해요. 젊은 남녀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승진을 앞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승진 때문에 조급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 또한 사업에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조급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며느리를 맞이하는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결혼하는 그 상대자는 좋은 신앙의 며느리감이 들어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며느리감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모가 그 며느리를 앞에다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한 번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며느리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다. 결혼하여 이제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신앙생활은 꼭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결혼을 했네요. 주일이 되었네요. 평소에 일하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주일이라도 쉬어야지. 이런 마음에 며느리는 주일만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나올 생각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며느리 아침 굶을까 봐 상 차려놓고 그리고 교회 다녀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시부모는 동일하게 그렇게 그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보면서 이 며느리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저 가까운 교회에 보니까 플랜카드도 걸어져 있고 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자신도 모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이제야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니?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다리는 겁니다. 신뢰가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그가 몇 년 동안 기다립니까? 무려 120년 동안 기다려요.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만약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12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내가 미친 짓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 위에다 방주를 지면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어떻게 120년을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대상, 그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때로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소중하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림이 지칠 법도 해요. 그런데 그 기다림마저도 추억이 됩니다. 왜 그 기다림이 그렇게 추억까지 됩니까? 그 사람의 상대에 대한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기다려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육체적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울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말씀에 그 선을 넘어버리는 암논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나요?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멈춰요. 주님이 가라 하면 그때 갑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그때 멈춥니다. 나의 손, 나의 발,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향하여 나의 그 손을 멈추고 내 일을 멈추고 내 시간을 멈추고 주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만큼 하늘의 부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만큼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기다리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